출애굽기 31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여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 입는 공교에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 이는 나의 이스라엘 자손이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최근에 계속 지난주부터 읽고 있는 말씀이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네, 시내산 40일 동안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자들에게 주어지는 지혜. 자,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 브살렐과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지금까지 모세에게 지시하신 각종 물건을 만들 기술자로 세워주셨다. 특히 브살렐에게 성령을 가득히 채워주시어 온갖 일을 멋지게 해내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추게 해주셨다. 성막 건설은 새로운 우주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 성막이 정월 초하루 곧 새 첫날에 세워졌다는 것은 혼돈에서 질서로 건너가는 우주의 창조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며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성막과 예배 제도의 지침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거룩하게 만드신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의 표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25장 이후로 기록된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본장에서 맞춰졌다. 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쓰신 2개의 증거판을 수여하셨다. 우리는 흔히 아론이 입은 화려한 대제사장 복장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영광과 존귀 때문에 그의 사역을 다른 사역보다 높게 평가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나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망치를 들고 일하는 노동자나 모두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 올리시고 선거,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증거막, 성막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증거막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회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것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지, 제물을 어떻게 바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할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역할들을, 그 복장, 그 도구들, 이런 것들을 다 명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재에도 잠깐 창조와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그 구절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며칠 동안 하시죠? 6일 동안 하시죠. 6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러분, 여섯째 날 뭘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짝들이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 올리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게 24장에 불러 모으시고 25장부터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상징이 되어지는,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듣기 위해서, 더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예표하시고 모델을 세우시는 게 성막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의 제조와 대제사장과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25장부터 기록되어질 때요, 그 출발을 항상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가 총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총 7번 나와요. 오늘 말씀이 31장에 오늘 말씀이 6번째 말씀이에요. 6번째 누구를 세웠어요? 창세기에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고요. 6번째, 그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각각 만들 것들을 쭉 열거하시고 6번째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얘기하신 뒤에 누구를 세우세요? 사람을 세우세요. 이 모든 것들을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째 날 사람을 만드신 뒤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경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만남의 상징인 성막을 제조할 것을 말씀하신 뒤에 그걸 누구에게 맡기세요? 사람에게 맡기세요. 여러분,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그런데 성막은요, 사람을 통하여 만드세요. 맞는지 한번 여러분 25장 1절 보세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25장 1절에 가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번 첫 번째 거예요. 그죠? 1번.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30장 쭉 성막의 도구를 만들게 하신 다음에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두 번째, 회막에서 봉사에 쓰이는 속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17절 세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물두병 만드는 걸 얘기해 주시고요. 네 번째,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22절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섯 번째. 그리고 오늘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섯 번째. 그럼 일곱 번째는요, 12절
31장 오늘 읽은 31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 7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해야 돼요? 예, 안식이죠. 왜? 창조하시고 7번째는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예, 정확하게 7번째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되어져 있고 그냥 막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다는 증거들이 이런 구조 속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명하신 앞에 5가지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때에 선택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의 아들인 붓살렐이에요. 그 붓살렐을 뭐 했더라? 지명하여 불렀더라. 지명하여 불렀더라. 오홀리압도 하나님께서 세우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붓살렐을 명할 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 표현을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되는데, 앞으로 붓살렐을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할 거다라는 미래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앞에 성이 충만하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뭐 하냐면 이미 주어졌다예요. 이 표현이 한국말에는 좀 안 나타나는데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은데요, 원성경에는 감탄사가 하나가 있어요. 보라, 이 말이 들어있어요. 보라, 우리의 아들인 붓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야 모세 봐봐, 내가 붓살렐을 준비시켰어.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붓살렐을 택하고 성령으로 이미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재능들을, 지혜를 주신 것으로 준비시킨 것이 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마치 창세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붓살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도구들을, 하나님의 것을 쓰시기에 그게 충만히 준비된 것에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 기도에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막은, 그 쓰임은 그 자체가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항상 향단의 향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향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하고 그것이 지성소 안에서 항상 있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에 가장 먼저 앞서 나갔던 것이 성막이었고, 그리고 멈춰서면 가장 먼저 지어지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움으로써 얻으려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막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 도구들을 쓰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갔던 성막이 성전이 되어지고,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성전으로 거듭되어지면서 우리는 그 성전 안에 거하여 우리가 성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막 지어지는 게 아니죠. 성전은 막 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성전 되어가 살아갑시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살렐만이 아니라, 부살렐은 누구냐면 유다지파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 제일 다음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세 지파가 앞에 앞장서서 가는데, 그 세 지파의 선두에 섰던 지파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그런데 그 다음 또 하나의 한 명이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오홀리압이에요. 근데 오홀리압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단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는 세 지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군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세 지파,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막의 도구들이 가고, 또 세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니까 세 지파씩 4개의 그룹으로 가는데, 맨 뒤에 나오는 네 번째 그룹에 첫 번째 섰던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제일 앞장선 유다 지파에서 한 명, 그리고 맨 뒤에서는 단지파에서 한 명을 리더자로 하나님은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두 연합하여 뭘 만들게 하더라? 하나님의 성막의 도구들을, 성막을 만들게 하셨더라.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또 하나의 동일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지혜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제 주일날 제가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면서 지혜에 대해서 나누는데, 여러분,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혜 안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식은 이미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많은 질서 가운데 우리가 발견되어져서 깨달아 알아지는 것, 그것이 지식인데, 지혜는 그 지식을 기반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익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도움을 주고 이익되어지게 하는 것이 지혜로움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도구들을 이제 만들어 갈 텐데, 거기에 장식, 문양, 어떤 모양으로 하고 크기나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아 주시긴 하셨는데, 거기에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의 가장 근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여 내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선과 악을 판결하게 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게 지시한 것,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방식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살아가는 것은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내가 삶에서 얻었던 삶의 방법 받아들이고 그냥 가지고 있고, 적당히 섞어져서 이거는
이거는 이게 성경대로만 어떻게, 교회에서 말한 대로만 어떻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대로 만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서 그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바탕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척도 몇 규빗, 어떤 재료, 어떤 모양, 가로 몇, 세로 몇. 그러나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브살렐, 오홀리압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사람, 중간에 가서 자기 멋대로 치수를 바꾸고 모양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더 좋은 하나님이 목소리를 주셨다면 연습해야 돼요. 필요하게 연습하고 목소리를 더 가다듬고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연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찬양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직장 속에서 내가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뭘 봐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질 수 있기를.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지 그랬어요. 왜 그것을 우리는 그냥 옛 추억으로만 여기고 살아갑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만, 교회 다닌다니 다르구만, 이 말이 여전히 우리는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추억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브살렐과 올리압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